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저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기쁘게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욕과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절망과 실패, 모욕과 고난의 삶을 기꺼이 짊어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어 십자가의 복음을 죽기까지 이웃과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6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정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라 달라. 좋은 연합감리교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아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궁정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썰get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옛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실용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서 어떤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예수님께서 재판이 끝나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 중에 오늘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네 번째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씀을 하고 운명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되 세상의 논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또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국 윤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믿을 신, 따를 신자, 우러러볼 앙자, 하늘의 음성을 따르고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높은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 그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냐 하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사람은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좋을 때는 모두 성인군자 같습니다. 그러나 화가 날 때 아니면 극심한 고난이 닥쳤을 때 사람은 본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 그리고 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 정리를 잘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화가 났을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의 고난과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첫 번째이며,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이 분을 낼 때 어떻게 그를 도우며 치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동시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때로는 상대방이 이렇게 분노를 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다스렸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분노, 고난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신문 받을 때 신문 받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이 조롱했고 모욕하고 침뱉고 조롱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화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라고 요한복음에는 말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풀어버리면 우리가 분노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분노를 자기 자신에게 풀어버리면 자학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노를 상대방에게 풀어내면 그것이 벽이 되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에게 돌아와서 죄가 됩니다. 그래서 분노를 상대방에게 푸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가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먼저 화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 모세,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사람에게 분노를 풀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것을 풀어냈습니다. 신음을 기도로 바꾼 것입니다. 시편의 탄식 시편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 달아버린 유대인들, 채찍질한 로마 군병들, 조롱하고 침뱉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철저히 실망해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런 정반대로 우리 모두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그 수모를 견뎌내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을 짊어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버리신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사명과 인간 예수의 고뇌, 100% 인간이심을 여기 절정에 달한 고난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뢰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풀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화를 상대방에게, 고난을 상대방에게 저주로 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교훈을 생각해 볼 것은 어두움의 세력에 넘어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두움의 세력에 넘어지게 됩니다. 마귀는 내가 알아서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간도 쓸개도 없느냐? 왜 그렇게 멍청하게 당하고만 사느냐? 지금이 복수할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 심판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어두움 속에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이 제6시에 어두움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두움은 언제나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어둠의 재앙 다음에 문설주의 양을 바르고 장자의 죽음으로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이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 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도 어두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어두움의 세력에 근데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노를 풀지 못해서 어두움에 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가 분노가 사라졌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쓴뿌리는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오래 남는 것은 구체적인 기억이 아니랍니다. 가장 오래 남는 것은 그때의 감정이랍니다. 어릴 때 여러분 놀던 고향이 얼마나 정겹습니까? 정겨움은 감정입니다. 그런 감정이, 분노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라앉아 있다가 어떤 극심한 상황이 닥치면 다시 그것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해결받지 않으면 분노는 해결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 분노를 해결한 사람은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떤 분한 감정이 있어도 그것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평안함,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노를 사라졌다고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다가오고 상대방을 해치기도 하고 가정을 해치기도 하고 교회를 해치기도 하고 이 인간관계를 파괴에 몰아넣는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있어서 폭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잘 다스려야 하고 그를 잘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 화를 냅니까? 두려움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강아지가 짖는 것처럼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약한 자이구나, 두려움에 쌓여 있구나 라고 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신적인 그런 약한 자일 뿐만 아니라 환자처럼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본래 감정이 올라와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잘 돌보고 평안의 줄로 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화평의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나가고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분노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버림받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버림받을 각오로 사역에 참여하여 두려움에 휩싸인 자들, 고난에 처한 자들, 분노하는 자들을 치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에 함께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제자들처럼 외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던 아리마대 요셉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저희와 동행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